시편에 있는 유일한 모세의 글인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짧지만 모세의 인생론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80을 산다고 해도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더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았더니 결국 깨달은 것은 인생은 괴로움과 수고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0 정도가 아니라 80보다 더 오래 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달라질까요? 더 오래 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래 산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30년을 산 야곱의 표현은 더 적나라합니다. 130년이라고 하는 인생길을 돌아보니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만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해와도 같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요, 고민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역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연속이지만 그런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 인생이 환난이고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괴로움이고 험악한 세월인데 왜 그런 세월을 살면서도 즐거워해야 합니까? 무엇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비록 내 인생에 어둠이, 눈물이 기숙하는 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꼭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끈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은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힘든 현실 속에서도 희망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부여하는 희망의 근거와 이 세상이 말하는 희망의 근거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이라고 똑같은 희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희망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희망의 근거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지식입니다. 건강입니다. 아니면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희망의 근거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희망적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내 인생은 절망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희망의 근거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약속을 희망의 근거로 삼고 살게 합니다. 즉 성령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물질이나 지식이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게 하고 그것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다 버리고 떠나서 미래로 나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계획 때문도 아니고 욕망 때문도 아니고 이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왜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궁극적으로 그를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모든 것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희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지만 그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실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럴 때에도 성령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연약한 우리들, 못난 우리들, 죄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지금 당면한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참아내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요셉의 일생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형들이 요셉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 그대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모함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감옥살이를 했어도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희망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을 통해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리고 돌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가 겪은 고난 가운데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